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존귀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의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배우며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속에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들의 주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하고 이제 한 해 사역을 중심으로서 주제로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앙모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비로운 삶이다. 신비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은 기적 같지 않은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거대한 것, 특별한 것, 특별한 경우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오늘 또 수많은 아기들이 출생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평범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내 몸 안에서 정말 쉬지 않고 항상 내가 태어나는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나의 삶이 가능하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누가 옆에서 내가 하는 그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항상 내 안에 이 심장이 엔진이 거기 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눈을 뜰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오늘 내가 눈을 떴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적이다.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삶 속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와 햇빛을 받고 정말 산천에 수많은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고 푸른 빛을 내고, 거기에 정말 이 세상의 공기를 정화하게 하는 이 산소들을 내어 뿜고, 저희들 이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희는 11층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우리가 여기 좀 동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했을 때는 정말 삭막해뜨렸어요. 그 왜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거기 나무 가지들만, 마른 나무 가지들만 누렇게 그런 것만 안 보였더랬어요. 그거밖에 안 보였더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열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정말 푸르디 푸른 꽉 차 있는 나무들마다 정말 거기 푸른 잎사귀들이 꽉 차가지고 너무나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태양이 하늘에 떠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창조의 모든 질서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매일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전에는 내가 어두움 속에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전에는 내가 정말 이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적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 세상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성도가 되고, 우리들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님이 매일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거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아내가 변화되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것도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인 사람을 정결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더러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짓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하던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자들을, 인생의 실패자들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되는 영적 거인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무화과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요, 식물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게서 앞으로 사람들이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그냥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심치 않게 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적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어떤 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때에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하는 기적이, 우리가 기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는 기적들, 그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일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요,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한 아들로서도 아버지에게 대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그분은 아들로서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친구로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였다 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친구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기는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죠. 지도자로서 또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일은 기적 같은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주님이 그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주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체로 왔지만은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공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줄을 주님이 아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제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 평범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성경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십시다. 이사야서 44장 26절 말씀도 함께 펴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펴시고 같이 이 말씀을 또 보십니다. 44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기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거기에 이제 갈로로 해서 우리는 주어가 없습니다만은 누가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합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황폐했거든요. 망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사람이 살겠다고 말할 것이며 유다 성읍은 황폐케 되었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건될 것이다. 그 황폐한 것을 내가 복구시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집이 센 어떤 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하고 싶으냐?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내 사자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뭘 하게 만드는, 싫어도 그냥 억지로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는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자의 말을 거기 주님의 말씀을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내일부터 우리 그 평택에 이제 저희들 평택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은퇴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은퇴 나이 한국 같으면 옛날에 은퇴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친구들은 다들 은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중단하거나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전에 우리 한중성서 침례기에 사역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과 함께 먹던 그 중국인들이 만든 그 음식들, 그 배추국, 배추국, 거기 그분들이 먹던 거기가 국수들, 만두들 그런 것들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두를 먹고 싶어서 국수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때 거기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때 영혼들이 구원받던 모습들, 상담하던 모습들, 거기에 그분들이 정말 중국에서는 성경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을 이제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쪽 저쪽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이 내게는 너무나 그리웠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김근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민영기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민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일에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소원을 내 마음에 두시고 이제는 거기 믿음으로 건물을 계약을 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보증금이라든지 거기 지금 이제 거기 인테리어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짓기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전에도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박 목사가 하는 일입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솔직히 여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화장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화장실 공사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큰 것들만, 그냥 굉장한 것들만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적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나된 것들, 내가 남자인 것, 여자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장이나 가정 환경이나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 어디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하시면 누군데?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게 아내가 있도록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해야 돼. 주님께서 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 같은 일, 큰 일을 말하는 것 아니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로 맡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자신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제일 무거운 사람, 내게 짐이 가장 무거운 거, 내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내가 가장 무거운 짐이. 고집스럽고 성질도 못됐고 부정적이고 칭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형상, 우리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아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깜깜하게 어떤 이 벽을 보고 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만드시고 그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그런 큰 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정말 큰 일에 주님을 믿었지만은 작은 일에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 때 아들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거기에도 주님을 믿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무가 그냥 한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저희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께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좀 더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고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자녀들을 정말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변화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